이제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인데 오늘은 그 뉴욕 노예의 서기로 이번 서울 남노회에 방문하신 뉴욕에 있는 웨체스터 장로교회 담임하시는 노성보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웨체스터 장로교회는 미국 뉴욕 맨하탄에서 북쪽으로 좀 있는 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5년 전인가 그때 뉴욕 방문했을 때 신학교 졸업하고 30년 가까이 돼서 만났습니다. 저하고 동기인데 그때 가서 만났습니다. 이번에 우리 남노회, 뉴욕노회 서기 자격으로 오셨는데 지난번 노회장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서기로 노회 방문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우리 함께 보셨던 말씀 가지고 고난 중에 희망을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건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겠네요. 우리 목사님 크셔가지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에 너무나 사랑하셔서 귀 있으시는 강병철 목사님 신무하는 교회로 적은정을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뜻한 바가 계셔서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쓰게 하셨사오니 온전한 주의 말씀을 전할 때 당신의 백성들이 주의 소리를 온전히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바르게 전하는 제가 되게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만나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이게 설교하려고 올라왔는데 박수 받은 지가 너무나 오래돼가지고요. 좀 그런데 지난 주간에는 부산에 있는 산성교회에 가서 청년 세미나를 하고 그리고 제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좀 마음이 아픈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8년 전에 갔을 때 그 교회 청년들이 그래도 예배당 안에 가득이 넘쳤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자리가 너무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에 좀 안 됐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고 하지만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받은 충격들이 커서 예배당에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라 추수할 일꾼들은 없고 가라지는 다 날아가고 알곡들만 남은 상태가 아닐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알곡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알곡이면 알곡다워야 되는데, 그렇죠? 성도면 성도다워야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죠. 나도 모르게 한 부분에 여러 가지의 아픔들이 있고 고민거리가 있고 말은 하지 않지만 누구나 숨겨둔 아픔들을 갖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그 아픔을 내놓는 순간 모든 것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갖고 살아가면은요, 그게 병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아픔들, 고난이라 생각되는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치유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예화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마을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매일같이 무슨 일을 했냐면 강가에 나가서 물을 길어 오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
그 노인의 두 어깨에는 커다란 항아리 두 개가 메어져 있었습니다. 하나의 항아리는 새 것이었고 다른 항아리는 금이 간 항아리였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 이 노인은 강가로 가서 물을 듬뿍 담아다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까지 오다 보면은 새 항아리는 그대로 물이 잠겨져 있는데 이 깨진 항아리는 물이 반도 안 남게 잠겨져 있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하지요. 새했기 때문에. 그래서 항아리는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아, 내가 우리 주인 저 노인에게 너무나도 미안하다. 내가 너무나 미완성된 그러한 항아리라. 그 주인의 하고자 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 이 부끄럽기 짝이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늘 살아갔다는 겁니다. 수년이 지나도 이 노인은 그 항아리를 버리지 않고 계속 똑같이 매일같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도 궁금해서 이 깨진 항아리가 주인 되는 노인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주인님, 나는 제대로 된 것이 없어서 늘 이 물을 흘리면서 여기까지 오는데 왜 저를 버리지 않습니까? 상처뿐인 이 항아리 던져버리시고 새 항아리로 주인님께서 물을 담아 오신다면 일이 더 수월하실 텐데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항아리에게 대답했답니다. 내가 강가로 물을 길러가는 길에 너의 물이 비어 있었지만 강가에서 가득히 채워 가져오는 그 순간에 너의 물은 가득히 채워져 있었고 도중에 그 물이 흘러내려 저 뒤를 너가 보면 알겠지만 너의 쪽에 있는 그 길가에는 예쁜 꽃이 피어 있단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깨진 항아리가 정말 뒤를 돌아보니 항상 자기 쪽에 있는 그 도로가에 예쁜 꽃이 그렇게 만발해 있더라는 거죠. 이유는 간단하죠. 깨진 항아리에서 흘러내린 그 물이 그 꽃에 물을 항상 주고 있었던 거예요. 노인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너의 약점이 강함이니라.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의 깨진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그렇죠? 마음에 입은 상처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병으로 말미암아서 고통당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는 늘 이렇게 생각하죠.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을 받고 살아갑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느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저만? 저도 그랬거든요. 미국이라고 하는 그 땅덩어리 가서 23년 동안 지금 목회를 하고 있지만 그 목회의 여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겹게 여기서 목회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좋은 밭을 좀 주시지 왜 저를 이런 곳에. 그때마다 저에게 들려왔던 하나님의 음성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였습니다. 2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뒤에 저의 뒤안길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많은 꽃들이 피어져 있는 것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게 없어진 건 아니었어요. 아이들이 자라나서 장가를 가고 아이를 낳고 손자가 생기고 손녀가 생기는 그러한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저 양반이 무슨 놈 손자가 있고 손녀가 있냐고 그럴지 몰라도 제가 강 목사님하고 동기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던 저희 교회가 섬겼던 선교지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비록 저희는 새들어 살아가는 교회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의 교회를 세웠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는 저희들을 통하여서 한 나라에 5%밖에 안 됐던
그 성도의 수가 국민의 수의 5%. 지난 15년이 지난 뒤에 뒤돌아보니 35%의 국민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더라고요. 거기서 저는 더욱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약한 그것이 강함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내 은혜가 족하다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말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아픈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것이 죄가 아닙니다. 연약한 것이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하여 비난에 대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그리스도가 주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자기는 준비하는 자임을 강조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 복음의 일꾼으로 극심한 그러한 인생의 고난을 당했던 일들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3번은 태장을 맞았고 1번은 돌로 맞았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여러 가지의 줄이고 목마름을 당했고 헐벗고 춥고 외로웠다. 사도 바울은 그러나 그것이 나의 자랑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자기의 그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커다란 상처를 입었습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전염병, 그렇죠? 그 코로나19가 뭔지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갈라놓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그리고 세계 모든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그 깨어진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일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지금은 복음을 증거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앉아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라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왜요? 지금 우리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물이 저 상한 모든 이 땅의 곳곳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히 머물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우리 교회들이 했던 일들은 자기를 채우는 일들만 너무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트리신 것 같아요. 이제는 흘러내어 보내라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순간 나의 연약함은 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강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고난과 그리고 역경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징대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한탄만 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시죠. 여러분들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비교하는 삶. 늘 자기를 남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것도 꼭 비교의 대상이 자기의 기준으로 볼 때 잘난 사람한테만 자꾸만 자기를 비교해요. 아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산다는데 나는 이게 뭐지? 아이고
아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강건한데 나는 이게 뭐야? 이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비교가 우리로 하여금 절대적인 고통을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그 상황을 비틀어진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인지 왜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바라보면서 잘못된 시각으로만 자꾸만 틀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틀어진 그 보여지는 모습이 마치 지금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일들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는 순간에 어떤 문제가 나에게 발생되느냐? 그것은 하나님 아닌 모든 것들이 못난 것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잘나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고난으로 다가오느냐?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만듭니다. 독불장군이라는 소리 들어보셨죠? 그렇게 만들어 봅니다. 자기 스스로는 대장인 것 같고 1등인 것 같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지, 착각 속에서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고난을 공유하려고 할 때에 주변에서 충분한 공감이나 이해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때에 그때에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공감 능력 부족이죠. 그런데 그것은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요. 다가서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다. 저희 집에 4살짜리 손자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손자가 4살이었는데도 아직까지 말을 제대로 못해요. 단어를 연결짓지 못하고. 영어로 샬라샬라 되기는 하지만 그 의미가 정확하지 않고, 한국말을 해도 단어가 연결이 안 돼요. 얘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 고민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바로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이 다 그래요. 4살이라 그런 게 아니라 팬데믹 때문에 아이들이 집안에 갇혀서 있어가지고 배워야 할 그때에, 말을 배워야 할 사회적인 어떠한 활동을 통하여서 서로 배워야 할 그 시기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이 오늘해요. 반면에 그 밑에 동생이 있는데 지금 18개월 된 우리 여자아이, 우리 손주가 있는데요. 걔는 지 오빠만큼 말을 해요. 왜냐하면 걔는 유치원을 다니거든요. 어려서 엄마랑 같이 하는 그러한 유치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를 다니거든요. 거기서 말을 배우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들이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갇혀 살았어요. 한국의 교회가 자기 교회 중심적인 그러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 특별히 우리가 전도해야 할 대상자들의 그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늘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만 모든 것을 보려고 해요. 그러니 그들의 아픔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의 부족함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못하지? 이런 것만 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트리신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이제 흘러보낼 때가 되었다. 오늘 우리들이 갖는 아픔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당하는 고통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아픔 때문에 아파하지 말고 이제 드디어 너희들이 흘러보낼 때가 되었다. 받은 은혜를 갖고만 살지 말고 이제 흘러보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의 당하는 이 아픔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잘 흘러보내어서 많은 이들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1000번을 들어도 부족함이 없는 그 말 한마디 기도합시다.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인 생활을 정말로 해야 하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저희 동료 목사님이세요. 교회를 개척하시고 교회를 건축하시고 교인들을 부흥시키고, 미국에서 교회 부흥시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큰 교회를 이루게 만들고 교회까지 구입을 하셨어요. 그리고 2달 만에 쫓겨나셨어요. 쫓겨난 이유는 쫓겨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표를 내셨지요. 다투지 않으려고. 그리고 찾아온 게 바로 코로나예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상황이 이런데 어떡합니까?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선한 뜻대로 인도해 주리로 믿고 기도합시다. 그런데 그분이요, 세월이 지난 뒤에, 별로 지난 것도 아니지만 2년 뒤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데요, 그 아픔의 2년의 시간이 너무나 감사가 넘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아픔을 이겨나갔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동안에 자기가 돌보지 못했던 것들이 기억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을 돌보지 못하고 모든 시간을 교회에 다 뺏겼던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신앙 상태가 어떤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집에 모여 앉아서 어디 가지도 못하니까, 학교도 못 가고 아이들 다루니까. 그 얼굴만 늘 맞대고 있는데 답답하기 짝이 없는데, 답답한 마음이 들었던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상처가 많은데 뭘 보게 됐냐? 우리 아이들의 아픔을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뭘 했어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자고 했습니다. 아이들과 모여서 밥을 먹으면서 처음으로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내 너희들하고 시간 제대로 가진 것이 없는데 미안하다. 그런데 이 시간을 그냥 이렇게 보내셔야 되겠니? 아빠랑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나눠볼까? 아이들이 반대할 줄 알았대요. 아빠 지금 뭐 재밌는 놀이가 얼마나 많은데 책상 위에 앉으면 컴퓨터 게임하고 할 게 많은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동안에 얼마나 아빠랑 대화를 못했는지 아이들이 그렇게 좋겠다고. 그래서 그 집에 아이들이 셋인데 대학생들이 둘이고 하나는 고등학생인데 아이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대요. 펴놓고 성도들에게 그동안에 그렇게 잘 가르쳤던 것을 아이들에게 처음으로 가르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고 이렇다. 가르칠 때 자기의 눈가에 눈물이 가득히 넘칠 수밖에 없었대요. 은혜를 받아서가 아니라 미안해서. 그동안에 방치했던 그 아이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 너무 미안해서.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눈물 바다가 되는 시간이었대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닌 대화가 없었던 그 자녀들과 자기와의 대화가 그때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서로 문 닫고 들어가면 문도 열고 나오지 않았던 아이들이 문을 열고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의 가정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 임지가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오히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임지가 정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지금 열심으로 섬기고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공부도 하고 계시고, 지금 그러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답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내 아픔을 달래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내 친구가 나를 그 아픔을 걷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병든 그 모습이
이 세상에 어떠한 의사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우리의 병든 그 마음과 그 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남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선교를 가서 이번에도 이제 지난 2월 달에 선교대회를 하고 왔는데요. 2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나라 국민이 450만이니까 2만 명이라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모인 거예요. 한 그 주에 20만 밖에 안 되는 그 주에서 모였는데 2만 명이 왔으니 그 주 전체 인구의 10분의 1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 믿겠노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 1000명 정도가 결신자가 있을 거다 생각해서 결신 카드를 1000장을 준비해서 앞으로 나와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의 이름을 쓰고 전화번호를 쓰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쓰고 그 모든 것을 가장 가까운 교회에다가 그를 이제 넘겨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그 교회가 팔로우업을 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들이 성장해 나가는데 그 15년 동안에 그 일을 통하여서 30명, 20명 모였던 교회들이 150명 이상 된 교회들이 20개가 넘게 생겨졌어요. 그 이번에도 이제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1000장 모자랐어요. 우리들 단기팀들이 가서 앞에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요. 기도하러 옆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한 분이 저를 불렀어요. 저는 가면은 기도 담당하는 그러한 부서에 제가 일을 하는데 패스터 한 분이 오시더니 저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현지 패스터가 무슨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는지 저를 손을 잡고 끌고 가길래 갔더니 휠체어를 타고 오는 어떤 중년 남성을 앞에 세워놓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짧은 말로 물어봤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4개월 전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하반신이 마비가 돼서 걸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보기엔 멀쩡한데 왜 못 걷지? 멀쩡한데요? 아니에요. 걸을 수가 없습니다. 눈동자가 풀려 있어요. 휠체어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 다 살았던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은 그렇겠죠. 멀쩡했던 육신이, 번장한 그 육신이 하루아침에 하반신이 마비가 돼서 걷지도 못하니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능력을 사모하며 나온 이 자를 고쳐주십시오. 그 사람은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 몰라요. 한국말로 하니까. 그 사람들은 스페인이시를 쓰니까 그냥 몰라. 그래도 하나님, 간절히 기도했어요. 옆에 있는 패스터와 같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요.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일으키리라. 그래서 용기 있게, 그때 무슨 깡다구가 생겼는지 모르지만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제가 한국말로 하면 못 알아들을까봐 짧은 영어로 stand up 했어요.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런데 놀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더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무릎을 꿇고 오른쪽 다리를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일어섰습니다. 그러면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이 시간에 이 귀한 아들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제가 강제로요, 발을 들어다가 한 걸음을 딱 뛰어났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왼쪽 다리를 쑥 따라오게 하시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걸어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말하는 걸어가라. 저 끝에 정도가 무대였습니다. 위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우리 찬양하고 막 찬양팀들이 열심으로 찬양하고 그러고 있는 중에 한 이 정도 되는데 여기서부터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난리가 났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동영상을 찍고 사진을 찍고 저는 무서워서 도망쳐갔어요.
첫째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봐. 사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안 되거든요. 이 일이 두 번째였습니다. 그 선교대를 통해서. 그러면서 저는 느꼈어요. 저같이 못난 인간, 따지고 보면 깨질 대로 깨어진 저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구나. 내가 가장 약한 모습으로 있는 이 순간인데도, 그것도 미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한다고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간을 보내면서 있는 나를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머물러 있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일어나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도 나의 깨어진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신 은혜를 흘러내리게 하셔서 길가에 꽃을 피우시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 시간이 지난 뒤에 보면은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강병철 목사님을 존경해요. 동기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사랑의 실천 쉬운 거 아닙니다. 분명히 시간이 지난 그 뒤에 엄청나게 멋진 꽃이 만발하게 피어있을 뿐만 아니라 커다란 거목들이 우뚝우뚝 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일을 같이 목도하고 있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지금의 상황이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히려 약한 그때에 나에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 늘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쓰임을 받는 귀한 그릇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물 짓고 있는 그때에, 한숨 쉬는 그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세워주시는 주님, 누구에도 말 못하는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주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심으로 오히려 그것이 나의 삶의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고난을 이겨 축복의 장으로 희망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